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은 당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내란으로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 왕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들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국제 무대를 장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는데 유다가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하는 바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5년째 되던 해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 데라빕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대부분 유브라데 강에서 갈라진 대운하가 있는 그발강가에서 거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곳을 거점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자기 조상 탓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며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고자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선민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뿐 아니라 장차 구원하실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하나같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아주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앞으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살 수 있다 혹은 없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대답이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도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절망의 탄성을 바라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확신에 찬 어조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을 완전히 쳐 없앨 수 있는 상황에서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려 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일, 어떤 한계,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4절부터 6절에서 에스겔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했습니다. 죽어서 듣지 못하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말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주장을 섞는 순간 그 메시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전하였지만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이나 주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하거나 다른 말을 추가하여 희석시켰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며 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과 성숙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말로 인해 사망과 부패, 퇴보와 심판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목회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도를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능력도 변화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기술 혹은 삶들을 홀릴 수 있는 엄변술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술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개발하고 더욱 활용해야 하겠지만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 사람을 끌고자 하는 수단으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써먹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위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지 인기에 치중한 기술 습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가 정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7절 8절에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가 회복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였는데 이것은 뼈들이 움직일 때 진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진동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들이 서로 연결될 때 진동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뼈들을 다시 조립하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뼈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몸을 이루었던 뼈들끼리 모여지는 것입니다.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지만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육을 지으셨을 때 그 육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나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여기서도 창조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육을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 몸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에서 에스겔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몸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그 몸이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난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군대처럼 전보다 더 강한 존재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환상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 몸은 지금의 몸보다 더 강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몸은 질병이나 사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몸은 병이 없고 다치지 않으며 장이나 죽음이 없는 지금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4절을 통해 이 환상의 의미를 찾고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뿐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와 죽은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나마 소망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12절부터 1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무덤 속의 시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유다 공동체를 마른 뼈에서 생기가 불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무덤 속의 시신이 살아나서 나온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 13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덤 속과 같이 절망적이며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고레스 왕 때 유다는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과 BC 432년에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른 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교회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불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육으로 무덤 속의 시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있는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에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와 활동하듯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소멸했던 성령님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대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